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산으로 옮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국회에 79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발의한 교회 폐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이 다시는 이 나라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에서 오늘 우리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다 주여 삼창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6.25 동란의 폐허 속에서도 7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끌어주시고 기독교 복음국가로 세워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교회 폐지법을 79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교회 폐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것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서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젊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 위에 우상 숭배가 없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들이 다 없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화라고 하는 거울 좋은 명목 아래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몸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고 올라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벌써 쌀쌀해지고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겨울에 맛이 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 길이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 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쉼 없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군대 있을 동안에 야전 훈련을 하는데 군장을 짊어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에 정착해서 이곳에 군영지를 만들고 텐트를 치고 여기서 묵는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새벽이 되면 다시 기상을 해갖고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갑니다. 사람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임시 머무르거나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이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꼭 쥐고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주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출발한 길에서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되면은 누구나 빈손으로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들의 삶이다. 인간들의 한계요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에 시골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7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7년 동안에 4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2분은 연세가 많은 그런 노인들이었고, 2분은 50이 간 넘은 51살, 53살 이 젊은 분이 2분이 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교역자니까 그분들의 장례를 다 집례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산이 강원도 철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장의 버스를 대절을 해서 거기에 장례를 치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젊은 나이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이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운데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나그네 길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한이 서린 그런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 출생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바로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생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입에서 나온 공통된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게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거쳐야 할 수 있는 본향,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랑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건 책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인생의 삶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손님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된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은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본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본향,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의 내용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길을 끝내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그네 길을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본향을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에 이름난 명소들을 찾아서 여행을 갑니다. 가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의 설레는 가슴, 그 다음에 그 기쁨,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잠깐 들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의 그 도중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옛날보다 물질 능력이 많이 발달을 해서 살기가 참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날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이 땅 위에 영원히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출발지를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여행하다가 천국이라는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또 저 모두 합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세상은 고독불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궁각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니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종착역, 저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야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이제 도망길을 오르게 되는데,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부모와 헤어져서 먼 지방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길에 올라서 하루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자리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개 될 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이제 하룻밤을 잠을 자려고 막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가 있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높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형을 속이고 도망길에 광야에서 잠을 자려고 이제 막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라고 하는 순간에 꿈을 꾸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형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로운 도망길에 아무도 동행하는 이가 없는 쓸쓸한 길을 가다가 밤중에 이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에 함께할 동반자도 없고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빠지고 지쳐서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고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온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를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보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길에 오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가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의지할 곳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역경 중에 처하든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항상 여러분을 지키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부모와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불안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길, 혼자서 가고 있는 쓸쓸한 길, 자기 혼자만이 있는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도 없고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행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길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혼자 쓸쓸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런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늘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러나 착각해갖고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가 쓸쓸하게 이 나그네 길을 혼자 가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힘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쓸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소망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위기를 갖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셨습니까? 어떤 고독과 어떤 불안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억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같이 동행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곱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잘난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면은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자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만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3절에 전에도 우리도 그와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은 그 모든 상태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조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내 자신의 허물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교만을 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만을 꺾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신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7절에 이 말씀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경외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공산주사파와 같이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광야길을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나는 나그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지런한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도 보면은 2부, 3부, 4부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모이는 것 같은데 새벽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나오지를 못해요. 피곤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곱이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 돌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애롭게 혼자 나그네 길을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그 기름은 인근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부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곱이 잠들었던 루스라고 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민가가 없는 쓸쓸한 외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돌에다 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떡 몇 덩이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이제 광야의 길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물이 없고 찌는 더위가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어머니가 싸준 떡 몇 덩이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가다가 밤중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도르맹이를 기둥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은 기름은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마시면서 가게 할 그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나의 가진 모든 것, 나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싫고, 왜 그럴까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헌신의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쓸 것을 걱정하고 왜 걱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풍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안고 올라온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성산에 올라오게 된 모든 원인들,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든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본문 19절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걸고 야곱이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부 서원입니다. 조건부 서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도피 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12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양떼와 재산을 거느리게 되었고 금의 환향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옛날에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내가 돌아오니까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것 아니야. 떨면서
7번 땅에 굽혀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겁에 질려 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야곱아, 네가 그동안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 좀 더 일찍 돌아오지, 왜 객지에서 고생을 했느냐 하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은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분명히 야곱을 죽일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바꿔주셔서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반드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서의 눈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앞에 짐승떼가 보입니다. 또 이 짐승떼는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쁨으로 맞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형님은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형에게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와 같은 여행글을 우리 인생 여정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길에 올랐던 야곱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범죄의 길로 향하던 우리네 인생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의 길로 향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며 너를 지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오살리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 루스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꿈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의 본향인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고,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내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